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하늘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범죄케 한 바사의 아들과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사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사내를 취하소서. 활과 사내를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열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소소서. 곧 손에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로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권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로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멸망하시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요실에 던지시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부하사 멸하기를 절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두 손을 제거하였으니 이 손은 그런 자기 친친 요아스가 전쟁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새로 사석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쪽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가 활동할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노경에 이르렀던 그 시절에 같이 살았던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애통함을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데 당신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흔히 하는 그냥 인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활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오니까 동쪽 창문을 열면서 이 활을 동쪽을 창문을 해서 쏘라고 해서 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화살로 내리치라고 했을 때 3번을 치니까 왜 3번만 치냐? 이거 한 번 치는 게 아람을 한 번 이기는 건데 10번 20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가 이제 죽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어떤 묘실에 묻혔겠죠. 그랬는데 아람 나라가 이제 공격해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시체를 가지고 엘리사 무덤 근처로 가다가 적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겁이 나서 그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마치 그 엘리사의 무덤 그쪽으로 이제 던져지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벌떡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은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느 왕, 북쪽에는 어느 왕, 남쪽에 어느 왕은 이제 정확하게 시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 같으면 1900 뭐 몇 년 아니면 2000 몇 년 몇 월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절대적인 연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어느 왕이었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아들 왕 이렇게 하면서 정확한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북쪽 왕 요아스가 왕이 된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늘 아람 나라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좀 치열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위경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왕이 백성들이 다 추앙하는 선지자니까 인사차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요 표현 이스라엘의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요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죽어갈 때에 죽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그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신앙인이 떠나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애통해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그냥 수인사 뭐 진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버리면 정말 우리의 큰 병력에 손실이 있을 텐데라고 염려하는 그런 신앙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여러 기적들을 행했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병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길로 다시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눈을 떠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전쟁 중에 갑자기 이제 물이 이제 너무 메말라서 병사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개울을 파라 해서 그 다음날 물이 그냥 흘러나왔고 그 외에 뭐 나만 장군, 여기도 아람 장군이죠.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수넴 여자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 기도해서 자식이 나왔는데 또 그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뭐 적들을 물리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죽어버리면 적들 쳐들어왔을 때 뭐 적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할 만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서성을 잃을 때 했던 그런 애통과는 좀 다른 큰 병력의 손실이다. 이 사람이 있었으면 미사일 정도가 아니고 탱크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병력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엘리사인데 죽어버리니까 안타깝다. 이런 식의 마음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면서 왕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남기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일종의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매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활과 화살을 취하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붙잡고 안찰하고 17절에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창을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활을 가져라. 화살을 가져오라.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쪽으로 활을 쏘아라. 동쪽,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홍해바다니까 나라가 없고요. 예, 이쪽에 동쪽편에 이제 아람이 있는데 그 동쪽 창문을 열고 그걸로 화살을 쏘라고 하니까 쏘니까 이것은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너희들 당신을 구원하는 어떤 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웃기는 게 활을 가져오세요. 화살을 가지고 오세요. 동쪽 창문을 여세요. 동쪽으로 활을 쏘세요. 그래서 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아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표시다. 화살을 취하셔서 땅을 치세요. 몇 번 치란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번 치는데 막 우종을 하면서 왜 3번만 쳤냐고. 3번 친 거는 적을 3번밖에 못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미리 이 얘기를 해줬으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북쪽은 늘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북쪽 왕은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3번만 쳤습니까? 아니, 많이 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3번도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안 쳤다. 5번, 6번 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억지예요, 억지. 화낼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큰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은 너희들은 적들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1번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이긴다. 3번 쳐서 3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너희들이 적들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당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정말 몇 번은 이겼어요. 뒷부분에 가면 죽고 난 이후에 몇 번은 그들 승리하고 일부 땅을, 아람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이 끝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죠? 무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아람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어떤 사람이 상을 당해서 상여를 메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병력이 적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라지니까 시체를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 시체를 던진 곳이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묻혀있는 그쪽인데, 그쪽에 시체가 떡 던져지니까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봅시다. 20절부터 볼게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자기 땅을 넘어서서 이스라엘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죽어서도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여기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었을 때에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이 병거와 마병이 죽었는데 시체가 엘리사 무덤에 닿았더니만 사람이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요아스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늙어서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 임종의 시점에 오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큰 병력이 지금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참 믿음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든든해하고 이게 과연 믿음이니? 라고 크게 한 방 확 먹이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혈연 관계도 있고 지연 관계도 있고 이웃 뭐 지인도 있고 있는데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부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도움을 준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지위에서 떨어졌다든지 죽을 지경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앙이죠. 그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살아있을 때도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죽었어도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죠. 이걸 살아있을 때도 봐야 되고 죽었어도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신앙생활한테 도움도 되고 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일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그를 통해서 물질도 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야. 함께 하면 나에게 유익할 거야. 근데 이제는 점점 멀어져. 힘이 없어. 아유 안타까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세상의 환경을 믿는 겁니까? 주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까?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데 그 여기는 보면 뼈가 닿았는데 갑자기 살아났다.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성경에 어떤 유명한 선자든 죽었는데 그 무덤에 뼈에 닿았는데 시체가 살았다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그 상황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죽은 무덤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의 어떤 시체를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회생됐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무덤에 묻혔으면 뭐 뼈가 어떻게 닿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냥 동굴이나 이런 데 그냥 시체를 두거든요. 우리처럼 완전히 이렇게 흙으로 매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돌문 하나 닿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은가 봐요. 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닿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그 무덤과는 좀 다른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닿았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면 엘리사가 차라리 살아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능력이 많이 임했는 게 그의 능력인 줄 아니? 그렇다면 죽으면 요아스 왕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겠네? 아이고 이제는 실망스럽겠네? 라고 생각하지. 봐. 죽어도 지금 능력을 행하잖아. 엘리사의 능력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을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기억해.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에 있는 짐승도 내 것이고 그런데 뭐 너희들 걸 가지고 내한테 하나님 이렇게 내 거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런 의식 안 갖거든요. 주님 내 청춘 다 바쳤습니다. 지 청춘은 누군데?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다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헌금하다가 죽은 두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지껏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인데.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거 내가 다시 당신의 뜻대로 때가 되어서 돌려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품꾼이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성도를 주님의 품꾼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품꾼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맡았고 주인이 시켜서 그 일을 담당을 해서 그걸 이제 그냥 다시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믿음 없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품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된 나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 것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걸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몇 배로 더 다시 고마워서 보상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갑절로 갚아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 척 하죠? 그게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겠다라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의 비는 막이다. 그 열심을 향해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성도들 어느 시대보다도 열심을 냈는가 하면 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잘 배워서 알아요.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고 성전을 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다 망하고 남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자기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11조 하고 안식일 지키고 구제하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요모양 요꼴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열심을 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보다 더 훌륭하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고 복 줄게.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옛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던 이 땅에서 내가 이룰게.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애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조상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망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너가 애비 마귀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조상들이 열심히 안 했고 신앙생활 안 해서 망했다라는 걸 자기들은 구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말라기 보면 너희들이 11조도 안 하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 이들은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철저히 11조를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근처에 11조 또 회양과 근처에 이런 것들 다 들었잖아요. 그건 정말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충 11조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10% 내는 그 정도 11조가 아니고 어제 아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밥값을 내줬다. 그럼 내가 대접을 받았다. 또 아니면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홍삼 한 박스를 가져왔다. 인터넷 찾아보니 그게 15만 원짜리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 그것도 소대로 계산해가지고 철저히 했다는 말이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내 월급 받는 것만 10분의 1 정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대접받고 선물 받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것도 소득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그 행동을 주님 보시면서 마귀라고 그러고 너그 애비는 마귀라고 그러고 이 독사의 새끼다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란 말인데? 게을러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너 그래 착했다 훌륭하네 그러니까 내가 네 복 줄게라는 이런 구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구도가 그것 외에 다른 걸 알지를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섬겨서 복받는 방법은 애초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복받는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어떤 목적으로 보냈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 잘 섬겨. 그러면 내하고 나를 대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가 너희들한테 보낼게.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할 아들이야.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받을 벌을 내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아서 너희들은 용서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짓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 아들에게 늘 반복되게 하신 이야기가 내가 우리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구원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게 참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잖아요. 물질이 더 풍성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나라가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이게 복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을 벌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영생이고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고 열심히 안 해서 뭐가 되니까 좀 더 열심히 내자.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가 한 자기의 열심을 잊어버릴 수 없겠죠. 자기가 헌금한 거 잊어버릴 수 없겠죠. 자기가 노력하고 봉사했는 거 그거 절대 못 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발로 차버리는 일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속에 대해서 네 죄를 누가 담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충성과 내 노력을 당당히 인정받겠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의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분은 더러운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행동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 내 정성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성, 내 제사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벽한 제사. 이렇게 계속 성경은 대립하는 거예요. 자, 마귀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마귀, 그 다음에 아들. 마귀는 인간의 가능성, 여기는 아들의 대사, 희생, 죽음. 여기에 계속해서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요 사람의 아들은 요거 진짜고, 요거는 진짜. 죄 지은 인간, 요 죄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를 대비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이라고 설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가짜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아들은 내밖에 없다라고 한 이야기는 나머지 인간들은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내가 가짜입니다. 당신이 진짜잖아요. 라고 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진짜를 향해서 저분은 내보다는 더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분 앞에 내가 머리 숙이면 나도 힘을 좀 공여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구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진짜 은혜가 오면 내가 가짜인 줄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런 구도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제사는 정결한 짐승의 제사,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를 받기 때문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나를 발견하고 진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죠.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내가 새벽기도 1000일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뭐 주세요. 그건 지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짜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네. 그게 가인의 제사. 아버지가 받지 못할 제사.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짐승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요.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하는 마귀의 유혹에 항상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기계적으로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그냥 마귀의 일이에요.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그냥 수시로 그냥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쪽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편성하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이런 이야기를 깨어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안 깨어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이 환경 속에서 마귀가 복음의 강차를 가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것이 마치 참인 양 그냥 쭉 따라가요. 마치 넓은 길로 남들이 장에 가니까 그럼지고 같이 장에 따라간다는 식으로 별 생각 없이 보니까 남들 다 걸러가니까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들여다보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전혀 복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는 엉뚱한 길이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아니 이게 아니지. 나는 가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오리지널은 예수님이었지. 내 행동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는 인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럴듯한 환경,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고 계시는 분,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너에게 도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드시는 분, 사람을 파견하시는 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거 하면 현재의 환경이 그 약속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의심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로를 비고 뭐 이스라엘이 다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라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왕 아합의 마누라가 그거 막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비가 오려면 하늘에 뭐 구름이 끼든지 뭐 천둥이 치든지 뭔가 이게 환경이 같이 안 되는데 날이 쨍쨍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종에게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 뭐 비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저 멀리 보니까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손바닥만한 게 있습니다. 비 온다. 빨리 와. 이게 비가 올 거니까 병거 마련하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아니 선지자님 지금 저 구름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비가 온다고 하기에는
괜히 왕에게 이야기해서 비하하면 당신 안 그래도 미국 사는데 빨리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환경이 그럴듯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란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도 환경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아들로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 그거 성경에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또 그 주님의 희생이 멀어졌던 우리를 아버지 아들이 가깝게 유일하게 만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떡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유혹합니다.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헛된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붙박이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